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무대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한 달간 새로운 배너를 또 달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해의 흐름 안에 12월은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는 1년의 마지막 달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기독교의 맥락 안에는 12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월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지키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부활절이고 바로 두 번째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12월 한 달을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 절기를 바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죠.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탄절 하면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어떤 절기나 이벤트나 행사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주님의 오실 그날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고 그것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이 주님이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저 이벤트나 행사 같은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한 달을 지나면서 바로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기독교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막히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종종 즐겨하는데요. 비기독교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하다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쉽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신 여러 가지 설교와 가르침과 말씀들은 비기독교인이 듣기에도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이니까 그들도 동의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야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니지 않는 사람에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정말 주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것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중에 가장 그 한가운데 있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선포가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선포 메시지 중에 하나였죠. 더 놀랄만한 것은요. 여러분 사도의 자격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이후에 추가로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할 것인가
그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격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요, 늘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는 항상 교회에서 성탄 전야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나가고 다른 교회들을 섬기지만 실제로 그런 지역교회에 가보면요, 24일 밤에 성탄 전야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님이나 교회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성탄 공연들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극이에요. 특별히 어떤 연극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 그 복음서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막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상대 배역인 마리아와 요셉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그 당시에 복장을 하고 이제 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건 인형이고 이렇게. 네. 다른 건 다 연기로 표현이 돼요. 성경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 아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무대 위에서는 애를 안고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남편이었던 요셉이 그것을 연기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대본을 다 써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읽기는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땐 그 장면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셉이라고 하면 마리아, 당신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던 마리아, 제 친구죠? 요셉, 이 아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갖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어 태어나셨다라는 이 탄생 이야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낳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전혀 인간의 눈으로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한 시작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소망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한 달의 고백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메시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이 메시아로 계시된 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위험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죽임의 죄목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다른 것이 있고 무언가 그들이 성경에 게시된 바에 따른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자신들과 동일하게 보이는 한 인간인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였던 그 모든 현장들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 예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나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예언의 가장 원조격인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 본문이 과연 예수님의 나아심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 최초의 예언이라 여겨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자막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5절에 보시면 자손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두 자손이 나오죠. 내 자손과 그리고 여자의 자손.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장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 가운데 넘어진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뱀을 찾아와서 뱀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장면이 바로 이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자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여자의 자손은 바로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자손의 이 자손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잘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 자손은 단수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자손이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여기 본문에서 쓰여지는 이 자손은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설을 해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예수님께 철저히 하와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임과 동시에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그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 앞에 붙여지는 칭호예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 주, 메시아, 구원자, 모든 개념들이 다 똑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죄가 없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일 때 가능합니다. 그 자신의 죄가 흠이 없는 제물에게 전가될 때 그 사람이 의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이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하와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한 하와의 자손이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던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죄 있는 여자의 자손이라면 주님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주님도 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여자의 자손인 하와의 자손이고 주님도 동일하게 그의 자손이라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바로 누구와 보기에도 동일하게 죄 있는 하와의 몸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죄인의 태중에서 난 자손인데 그 예수님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돌아볼 때에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가능성 그것들을 바라보기에는 참 많은 현실의 벽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 땅의 20대와 30대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현실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하루하루를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계시죠. 삶의 안정과 행복이라는 요소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의 현실의 현 주소예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있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고민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것들. 취업, 결혼, 또 주거, 여러 가지 우리 세대가 당면한 문제들. 모든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참 막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서울에 사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거 빈곤율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주거 빈곤율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그 최소한의 것을 갖추고 있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면적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상태가 주거 빈곤율이라고 해요. 그 주거 빈곤율이 무려 37%나 된다고 합니다. 그 10명 중에 4명은 방 안에 화장실이 없고 방 안에 목욕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를 고시원에서 살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시원은 1층에는 호프집이고요. 2층에는 노래방이었어요. 3층에 제 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로 나오려고 새벽 5시 반에 나오면 이 네온 사인이 밤새 켜져 있어서 거리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겨울인데도. 그리고 나오면 이제 길마다 이제 술에 만취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는 건지 쓰러져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고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있는 거리들 가운데 제가 1년 정도를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손바닥 딱 2개를 붙이면 창문이에요.
근데 어디로 나 있냐면 고깃집을 향하여 나 있어요. 근데 밤마다 고기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고기 냄새를 피하려고 창문을 닫아요. 그럼 여름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주거 문제뿐입니까? 여러분 이제 4학년이신 분들 취업에 걱정하고 계시죠? 제가 참 놀랐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전공을 어떻게 택합니까? 여러분의 적성과 여러분의 소질대로 전공을 택한 분 계십니까? 얼마나 이 직업이, 이 전공이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내가 졸업을 한 이후에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나에게 주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고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공무원 시험 안 본 사람이 많이 없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또 결혼은 어때요? 아직 결혼에 고민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 사랑만으로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저입니다. 네. 아니,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집이 없고요. 가진 자본이 없는데 저희 아내분께서 저와 결혼해 주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결혼은 불가능한 결혼이에요. 진짜 결혼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와 조건들을 따져요. 그게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결혼의 의미 그리고 결혼을 하는 당사자의 내면의 준비 이런 것들은 점차 그 현실적인 고민과 그러한 걱정들에 밀려서 뒷전으로 밀리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은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장벽들 그것을 깨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매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을 묵상하고 반복되는 이 현실.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그 현실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정말 여러분 12월 25일을 낭만적으로 즐기기 위하여 성탄절을 기다리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불가능의 현실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불가능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옷을 입고 죄된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나셨다라는 것은 누가 그 몸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인가라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주님이 가능성의 대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이 분명한 영적인 고백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주님의 탄생은 그 옛날 전래동화와 같을 거예요. 그런 느낌의 그 옛날 이야기. 마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연극을 하면서 그때는 그랬구나라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 그뿐이지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불가능의 요소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완전한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참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가장 완전한 공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여자의 자손, 죄된 여자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감정을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감정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 기분 다 알아. 다 이해해 라고 말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다 못 알아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다 모르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내가 다 안다고 했을 때 당신이 뭘 아냐고 반문을 들었어요. 알긴 뭘 아냐고. 정말 그렇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공감과 이해를 100%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나고 타인은 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 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똑같은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감정들을 동일하게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의 우리를 아신다라는 그 말이 정말 절망의 한 복판에서 주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공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공감과 이해에 메마른 시대예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시대에 대한 공감의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공감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낭비인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이야기하죠. 아픔을 공감하는 것은 낭비이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나고, 내 감정이 제일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일단 나부터 챙긴 다음에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완전한 공감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나가시는 귀한 폴투의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러한 영혼의 그릇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완전한 공감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죄인된 여인을 태안에서 흠없는 자가 태어날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불가능한 가운데에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능하신, 불가능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주님. 여러분, 바로 이곳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만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발 디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가능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불가능성이 주님의 가능성이 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가능하다 말하는 현실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완전한 은혜를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소망의 문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가능성의 창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불가능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통로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정말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오래전 몇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눈꼽아 기다려도 손꼽아 기다려도 그분은 오시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어나아갔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로마의 핍박과 압제 안에 내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라고 절망만을 묵상한, 불가능한 것만을 묵상하던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것이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곳을 주목하였던 목자들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소수의 하나님에 남아있었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나심을 바라보며 그들이 불가능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이 그저 우리의 감정이 설레이고 그냥 우리의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순간의 추억에 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록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 그 자체인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근원적인 소망을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그리고 12월의 한 달,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자리가 불가능의 가능성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복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